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약간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우리 이스라엘 땅을 좀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여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이 광야는 완전히 정말로 사막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기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아직 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문드문 잔디도 있고요. 또 드문드문 이제 꽃들도, 야생 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빨간색 조그만 꽃인데 그것이 이제 드문드문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꽃이 식물원 같은 데 안에 다른 꽃, 많은 꽃들과 같이 펴져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이뻐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원 안에서 꽃이 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그 안에는 더 예쁜 꽃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꽃이 정말로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는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광야의 한 가운데서 그 꽃이 폈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풍요로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냥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아픔과 실패의 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그 속에서 이끄시고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실패의 자리는 동시에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사건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을 마무리하는 6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여호수아 또한 자신감이 가득하게 되었죠. 더구나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성 전쟁을 소개하는 7장 1절은 아주 정반대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정복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여리고성 자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때문이었고, 또 그것을 진멸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몰래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자손 중 하나인 아간이 그곳에서 값진 옷과 금과 은을 보고는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고 말게 됩니다. 본문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우리 개인주의적인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죄악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승리를 발판 삼아서 다음 목표인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성을 점령하면 이 아이성으로부터 이제 다른 지역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주 전략적으로 다음의 정복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탐을 했는데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승리에 찬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소수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서 우리가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는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인하여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올라가려면 지금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굽이굽이난 산길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는 올라가야 아이성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길을 모든 백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롭게 마소서 합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라.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정예 군대만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아무런 반응이나 아무런 주저 없이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라간 군사들이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하고 그 중에 36명 정도가 죽고, 그리고 산지에서부터 저 밑에 골짜기까지 쫓겨나와서 막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고 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하자 이렇게 보냈는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이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실패의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나합을 만났을 때 나합이 한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나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담이 녹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게 된 것이죠. 모든 나라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작은 아이성의 공격조차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로 인해서 큰 절망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절망에 빠진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내용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실패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치러진 전쟁이었어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죠?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앞에 궤를 앞세우고 앞에 걸어가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 시작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만 보내시죠라니까 그냥 그러지 그렇게 하고 그냥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실패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일종의 푸념과 신세한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7절로 보면 너무 낙심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차라리 우리를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오지 말고 저쪽에 살도록 하시지 왜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 불평의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던 불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거기에는 더 먹을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했던 그 불평의 말 그대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도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평의 말씀을 듣고 진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기도의 초점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약간 그 초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에 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9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멸절해 버리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자칫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자칫 이 여호수아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다.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할 것을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좌절될 때 우리는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킬 때 그 실패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또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도리어 나를 만지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슬픔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라고, 왜 너는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자신의 그것을 훔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이 실패 원인을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아간이 범죄했죠. 그 범죄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실패라는 현상 이면에는 전쟁의 승리보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더 중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땅을 경작해 본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을 뿐입니다. 물을 위해서 땅을 파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어디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물을 먹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다 멸하게 하신 이유도 죄로 가득한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맹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쟁을 주도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의 자손 아간이 죄를 범한 것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아간의 범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서 봤던 물건들로 인한 어떤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아간이. 그렇죠?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여호수아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오늘 또다시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째 공격에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갓짐, 승리를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막혀져 버린 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짓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인 그런 실패에 우리가 자꾸 집중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실패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열고자 애쓰는 그 문을 여는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패의 한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정말로 값진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당장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도 형통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계속해서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왜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결국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 아이성의 실패, 이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소리에 도취되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이성의 실패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와 있는 실패와 절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귀중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성숙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